언약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18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언약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하라. 뭐 하라고요? 네, 행복하라. 행복하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준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잘못되고 안 되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 살아있는 영처럼 사는 존재로 삼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것은 바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도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행복하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너를 사랑한 이유는 너는 행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하는 일의 끝은 뭐냐? 행복하길 원하는. 뭘 먹어요? 뭘 먹을 때 먹고 나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 행복한.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의 끝에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주는 것은 너 어떻게 살아라. 자녀 낳고 넌 불행하게 살아야 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해주는 단 한마디는 너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안 해보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삶의 세상은 다 그래요.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행복은 소원하지만 행복하냐? 또 행복한 대로 되느냐?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행복의 조건, 여러분, 세상에 행복의 조건이 수많은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가 세계적인 명절을 찾아보고 이거 다 보는데 거기에 온갖 것을 행복에 대한 것을 정리해 놨는데 다 그 행복들은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을 그냥 유익하게 해주다 끝나는 것들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행복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고 규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언약을 주고 지시를 하고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너 뭐 하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본문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 광야의 길을 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 새로운 명령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종살이했던 곳에 이끌어냈느냐,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내가 가나안을 향해 목표를 두고 가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야. 너는 뭐 해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 소망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냈어요? 왜 교회로 오게 했어요? 왜 구원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 행복하라. 행복하라.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목적은,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느냐? 그 언약은 행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행복하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너는 행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만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수가성의 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행복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 끝자락에 온 거죠. 사람 많은 것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다 잠들 때에, 낮잠을 자는, 워낙 더운 나라니까 낮잠 잘 때 이 여인은 그제서 물통을 들고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어가, 사람들 만나기 싫어 숨어서 가는 거예요. 이 수가생 여인, 그는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세상에 남편을 1명, 2명, 3명, 4명, 5명 바꿔가면서 살았으나 오히려 바꿀수록 갈증만 생기고 내게는 찾아온 건 불행이었고 사람 만나기를 못하는 것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그 우물에 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이 예수를 만나고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그가 그 우물가에 물길로 왔던 물통 갈증을 버려버리고 뛰어들어가면서 마을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피해 다니던 여인이 앞을 나서고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에게 얼굴도 못 내밀었던 그가 기쁨으로 나설 때에 놀랍게도 놀래서 사람들이 더 나와서 뭔 일인데 그래,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는 38년 동안 불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행복해지려고 베데스다 목가에 왔어요. 그곳에 와가지고 물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거라고. 물이 동할 때에 간헐천처럼 물이 한 바퀴 도는데 천사가 휘젓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난 나을 거라고, 난 행복해질 거라고 그 앞에 왔으나 오히려 절망은 더 커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안결같이 누가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가느냐 경쟁하듯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는 것은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38년 동안 병은 더 심해졌고 내가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자리에 누워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앞에 온 나를 묻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싶어서 측은한 마음에 쳐다봅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그 물에 들어가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그에게 물에 넣어서 행복할 찾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을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행복은 물에 들어가면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 만나는 순간 그는 몸이 나았고 고침받은 축복받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행복이 물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행복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지 않아요. 그는 보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행복에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그 맹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눈면소경 바디메오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만난 그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명예도 가졌어요. 지위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물질도 가득 가졌어요. 이만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그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장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총책임자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가진 것이 많았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의 콤플렉스가 컸어요. 키도 작은 데다가 세리라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악착같이 내가 지위에 올랐고 물질도 모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가락질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인정을 못 받아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를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형님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나 예수 만나고 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아마 세리 마태, 같은 세리였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세리장이었던 세리끼리는 알잖아요. 아마 세리장 이 삭개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틈바구니에 몰래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어떤 분인가 하고 와서 보았어요. 자기 일생의 행복을 찾지 못했던 삭개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서 누군가 하고 그를 보려고 하는 순간 그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삭개오에게 합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 삭개오 그의 일생에 숨어 살았고 남에게 나서지 못했고 손가락질 받았고 가장 세리와 창기라고 하는 멸시받는 자가 되어졌던 세리장이었던 인물.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 만나는 순간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 주님이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야, 나 같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 있는 자로 믿음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는 감격합니다. 그 행복이 자기 것을 내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있는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를 갚고 내 재산 절반을 내놓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지금까지 그게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길 원해요? 아니에요. 나보다 더 행복해지길 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살면서 이래서 저래서 온갖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아니에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부모는 늘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 저는 성도님들, 내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김영호 목사가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언약 하나하나, 약속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 없어요. 너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너희에게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야기래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서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신명기 33장 29절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는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는데 너는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없어. 너는 행복해야 돼. 신명기 8장 16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가는 길이 녹록치 않음을 하나님도 아세요. 때로는 그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먹을 것 없어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걸어오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너를 낮추고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성도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왜 이런 일, 왜 저런 일, 이런 힘든 일, 왜 내게 이런 고난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난, 그 걱정, 염려 이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래는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행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한다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행복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원초적인 원복음 언약대로 내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언약대로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 경외하여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셋째 그를 사랑하며 넷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다섯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약속하는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여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 목사로서 제가요 하나님께 받은 성경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셔서 베드로에게 주었던 말씀 그걸 제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준 거예요. 그래서 내 소떼 양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살피라 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것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탁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앞뒷장에 여기 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그래가지고 기도 다 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보면은 앞에 순서가 이쪽에서부터 있고 또 이쪽에서부터 있어가지고 매번 하다 보면은
앞에서부터 하니까 이분은 먼저 해주는 것 같아서 어느 날은 맨 뒤부터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중간부터 기도하다가 왜요? 하여간 가능하면 목사가 골고루 기도해 주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 제가 적혀져 있는 제목들은 다 기도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거나 또는 소원하고 있던 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다 부르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의 기준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다른 교회 목회자들하고는 이제 저하고는 뭐 다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을 테니까 저는 항상 기준을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하나님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갖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준 거 요거대로는 하나님 이루소서 하고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 어떤 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요 말씀 붙잡고 난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는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할 때 제가 받은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여러분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게 시편 128편이라 그래요. 시편 128편. 시편 128편에 뭐라고 했어요?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면 복이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줄 때 여러 번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제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목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기준으로 가져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들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옵시고 저들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옵시고 저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게 하시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같이 복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주 앞에 와 주님을 믿는 저들에게 시편 128편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있는 말씀 가운데 그의 모든 도를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자 주의 길을 걷는 자 모든 도 길이잖아요.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보다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가장 소중한 주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돼요. 나의 꿈이 돼요. 나의 소망이 돼요. 나의 기도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은 누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근데 내 소원의 기준이 뭐냐? 내 소원의 근거가 뭐냐?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가졌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졌다면 꿈과 비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한번 합시다. 너는 행복하라. 행복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꿈이에요. 꿈, 비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걸로, 저렇게 될 걸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비전과 꿈. 왜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거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성도님들, 잠언 29장 18절에 말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잡았을 때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출발했어요. 갈대아우로 지어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 집안은요 그냥 우상 만들던 집안.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후손으로 번성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가는 길이 지금 고달파요. 가는 길이 힘들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언약을 받았어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이 하나를 붙잡고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75세에 출발했는데 너로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후손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나이가 들어 이제 끝장났어요. 경수는 다 끊겼어요. 내 몸은 다 늙었어요. 그 나이에 무슨 후손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낙심할 때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느니라. 세상이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바로 약속이 이루어져 이삭이 나오고 그의 후손이 오늘날 온 세계에 가득 퍼지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야곱은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그 꿈을 갖기를 원했어요. 오직 하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 세겜 땅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에서 형에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갖기를 원해요. 장자 되기를 원해요. 이 한 가지. 그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장자 되길 원하는, 그 비전 갖기를 원하는, 놀랍게도 이 야곱이 그걸로 인하여 집에서 떠나게 되어지지만 놀랍게도 그가 갔던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오고 내리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빈손으로 나왔는데 세 떼를 이루면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주는 축복을 받았어요. 꿈을 가졌던 자, 비전을 가졌던 자, 놀랍게도 그의 자녀 요셉도 꿈을 보았어요. 어릴 때 꿈을 꾸었던 그저 해와 달과 별 11별이 그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는 일생을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재밌게도 야곱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요셉은 자기도 꿈을 꾸어봤잖아요. 자기도 비전을 가져보았잖아요. 자기가 에서의 집을, 이삭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왔었던 길목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저 녀석이 저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말인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래서 형제들도 보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놈을 팔아버리면서 뭐라 그래, 요셉을 애굽에 팔면서 저놈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꿈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안 되길 바라면서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로 가고 옥중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도 그는 꿈을 갖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쌀을 사러 왔어요. 10명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엎드리는데 그 엎드린 형제들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떠올라?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 주여,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고요. 놀랍게도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 형제들의 안갚음을 할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 꿈을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벌벌벌 떨며 죽음을 당할까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은 나를 팔았으나 오히려 이것을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사 지금 여러분의 형제들과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꿈을 가진 자의 마음은 넉넉해서요, 꿈이 가졌기에 이 꿈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 언약, 비전이 그 속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내가 참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당군 이래에 나라가 이만큼 번영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백성 하나하나마다 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이만큼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살만한 이 시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에 우리나라 절반이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었어요.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오면서 근대사는요, 아주 고통으로 물들어 있어요. 식민지 아래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해 나라를 떠나 다 흩어졌던 백성들, 거기다가 6.25 아래에서는 온 나라가 다 초토화되었던 나라.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려움을 갖고 왔어요. 독재 정권서부터 쿠데타에 온갖 격. 그런데 이 땅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어 오늘에 이르러서 세상의 세계 역사 이래 2차 근대사 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나라만큼 세계에서 변화된 나라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 나라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행이에요. 사람들마다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이 시대에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역사 이래 젊은이들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고. 왜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주저앉느냐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니에요. 시대는요, 다 가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라는 성도님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막말로 조건만 따지고 보면 행복해야 돼요. 인구 비율로 따지고 볼 때 세계 10대의 경제대국, 9대 경제개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요. 교육열로 친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대학 나온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어지고요. IT 산업의 1위가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핸드폰,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 세계 1위의 국가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되어졌어요. 국민의 두뇌를 따지고 온다면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세계의 3대 경제대국이라 일컫는 일본을 보고서 발 아래 때만큼도 안 여길 만큼 자신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이란 대륙 땅 덩어리에서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주변 나라 다 중국에 먹혔어요. 티벳도 먹히고요, 위구르족도 먹히고요, 몽골도 먹히고요, 다 중국에 의해가지고 다 먹혔어요. 만주도 먹히고요, 돌골족도 먹히고요. 중국의 다 주변 나라가 다 중국에 흡수되어졌어요. 대한민국만 흡수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만 버티고 살아남은 나라, 그 속에서 중국이 부러워할 만큼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된 나라. 그런데 재밌게도 이 나라는요, 헬조선이에요. 불만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은 그래요. 경제를 잡고 정치인들이 대권을 잡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 그건 좋다고 해. 그런데 왜 백성들까지도 다 주저앉느냐고요. 왜 힘들어하느냐고요. 왜 꿈을 버리고 비전을 버리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건만 따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내게 와가지고는 다 부딪히지 않는 조건들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에서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더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잡았기에 행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꿈을 꾸었어요. 놀랍게도 그가 다 몸이 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 아멘 하며 그 꿈을 갖고 살았던 아브라함 종래에는 정말 그의 아들과 더불어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의 그 한 가지 꿈, 그거는 그의 장자의 비전의 꿈이었어요. 요셉은 해달별 이 한 가지로 인하여 일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찾아온 것은 고난이고 역경이었어요. 온갖 그냥 사울왕의 창이 날라오기도 하고 잡아 죽이려고 온갖 나오기도 하고요. 사방팔방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오죽하면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군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얹혀 살았어요. 놀랍게도 그를 죽여야 된다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다윗은 미친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몸에다 똥칠을 하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거는요 정말 처참한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속에서 행복을 꿈꾸고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 갈 것이다. 거기 들어가 주님을 사모할 것이다.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요. 라는 성도님들,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고통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약속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기름 부은 자라는 게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전에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전에 머물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을 행복하게 했고 놀랍게도 이 행복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고 다윗 시대를 치세로 만들었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거 없이 꿈을 가지지 못한 자, 꿈을 가지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꿈을 가진 자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꿈이 어디에서 나와요? 언약에서 나와요. 약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나는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노니. 나의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도 이 자리와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다 가는 여러분이 행복의 비전을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미래가 열려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아름다운 축복된 꿈꾸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의 조건, 나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7월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의 첫 주 6개월을 보내고 또다시금 하반기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꿈과 소망, 비전을 갖고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주의 비전이 내게 있고 꿈이 내게 있고 말씀이 내게 있고 약속이 내게 있고 언약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행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도 행복하고 나머지 반년이 행복하고 아버지 일생이 행복한 언약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